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오후 예배 때 배웠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교회의 권징을 교회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 곧 교회의 표지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권징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권징을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징을 바르게 행해야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천국의 열쇠의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실상부한 몸으로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기회가 있는 대로 권징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교회가 전진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좋은 마음으로 이 권징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권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인상이 드십니까? 잘못을 해서 벌을 받거나 혹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의 교제권에 밖에 두는 일, 곧 출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징의 중요한 측면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질 때 그 죄는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징을 범죄한 사람을 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50점입니다. 권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권선, 징악, 이 말을 줄여서 권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벌하는 측면은 징악이고, 사실 권징에는 선을 권하는 것, 곧 권선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징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래도 그 형제가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그 형제를 다시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징은 권징을 행하는 사람이 무언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언제나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목적이 이렇게 선하고 따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잘못되면 사실 권징을 행하는 가운데 많은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권징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을 읽은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세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절이 속한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것입니다. 먼저 권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는 결코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그것이 또 공공연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목격되었다면 그것은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알려주는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이 중요한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15절 말씀에서 누가 권징을 행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7위회입니까? 7위회는 권징을 행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지만 사실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권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죄를 그냥 덮어주고 묵인하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좋은 것을 해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건 가장 잔인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 사랑의 의무에 반드시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이 어떻게 행해져야 할까요? 15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거를 얼른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압박 가운데 죄를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시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범죄한 지체, 우리의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너는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된다. 너는 도리어 그 범죄한 형제가 다른 일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죄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교회의 서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마다 다른 교인의 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무서울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형제라도 그 마음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설령 범죄한 형제를 보더라도 내 지체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더라도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따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마음을 쓰고 누가 더 수고해야 합니까? 범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범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죄 지은 사람입니까?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사실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더 마음을 쓰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사람은 범죄자 자신이 아니라 그 범죄를 본 형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 중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쟤보단 내가 낫지.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려는 죄성이 고개를 말 그대로 쳐듭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본 우리 역시도 죄를 짓는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알아서 와서 절실하게 사과를 해야만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허용되는 일일지는 몰라도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발에 땀이 나도록 수고합니다. 이런 수고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정말 잘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도 단속해야 되고 우리의 입도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설령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한 것을 회개하지 않더라도 유지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서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너는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너는 그 사람을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 하십니다. 어디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16절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이유는 증인의 최소 조건입니다. 사실 어떠한 일을 입증하려면 가장 좋은 건 증거와 증인이 많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간의 관계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망할 길로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최소한의 사람들만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구설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면서 그것을 신경 쓰느라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증인을 위한 최소 인원만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세 증인을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간다면 범죄한 형제는 한 가지 위험에서 더 보호됩니다. 개인적으로 간 그 사람이 실은 죄가 아닌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죄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과하고 과격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그 범죄한 형제도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판단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쓰라 하십니다. 최소한의 증인만을 데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권징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이 잠깐 이탈했더라도 그 사람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때 가장 사려 깊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할 때부터 이 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멈춰섭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범죄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높아지려는 내 마음을 다잡고 거기에 더해서 범죄한 형제를 더 생각하면서 그 자매를 더 사려 깊게 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전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심지어 이 일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죄라고 인정을 했더라도 거기서 돌이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하셔서 내가 한 번 가서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바로 다음 사람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아끼고 신중하게 대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말이 무시받는 그 상황도 참아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아드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드님께로부터 배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했음에도 제자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은 정반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십니다. 너네 천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부터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못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낮춘다는 말을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특별히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당연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돌이켜야 되는 이야기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로는 자기가 짱이라고 해도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의지합니다. 앞에서는 아는 척을 하더라도 정말 맞는 말을 하면 긴장하면서 눈빛이 바뀝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부모님이나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을 순한 마음으로 받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 일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주님께 배우고 주님만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 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동일시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잘했습니다, 정말로 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준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또한 어린아이에게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유대교나 이교 사회나 할 것 없이 지금처럼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무지함, 어리석음, 배우지 못함, 충동적임, 이러한 말들로 특징 지었습니다.
그 시대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겐 이 말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에 진심이 있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때론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대번에 부모님이 싫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주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미숙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연약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당신 믿음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강한 말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우리가 아는 이 맷돌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네 할 때 그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겠지만 차라리 너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내 손이 어떠한 사람을 낙심하게 했느냐, 내 발이 어떤 사람을 경멸했느냐, 심지어 네 눈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느냐, 뽑아라, 그리고 내 던져라. 그렇게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온전한 신체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흔들리고 부족을 보이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하시며, 심지어 그 사람을 넘어뜨린 게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강도로 영원한 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차라리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늘 돌보시고 저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계신다. 그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1%라도 그것이 수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만약 그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원래 있던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 도로 찾은 한 마리에 대한 기쁨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펼쳐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양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0마리 중 누구라도 잠시 길을 잃는다면, 여기 12절에 양이 길을 잃는다는 말은 죄졌다는 표현을 쓸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탈선했다는 말입니다. 비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으실 때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100마리 모두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양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땐 이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한 마리를 잃어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나시는 분, 찾았을 때 뛸 듯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을 아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내지르면 안 된다. 특별히 이 본문이 교만한 제자들에 대한 답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드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됩니다. 지금 아드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두고 하늘의 아버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너희도 그 100마리 아니냐, 너희도 그 양우리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가 받고 있는 사랑을 잠시 길을 잃은 그 성도를 위해서 똑같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서 범죄한 형제를 가장 신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바울 사도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 사람을 바로잡으라 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긴장 가운데 있고 여러 말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온유한 심정입니다. 죄로 인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범죄한 사람을 사려 깊게 대하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높아져서 그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너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너는 다잡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건 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정말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막연하게 좋은 말을 해주고 웃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마라. 그렇게 짐을 지는 게 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권징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아드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신님께서 그 사랑을 매일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선 신령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이제 성신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 온유한 심정으로 여전히 범죄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높아지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하여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드님의 경고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이득입니다. 이러한 경고와 사랑 안에서 교회는 권징을 행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끔 모든 수고와 배려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원만 데려가서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도 듣지 않았을 때 마침내 교회, 곧 치리회에 알리게 될 것이지만 그 치리회는 교회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땀을 흘리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돌이키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치리회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맥락에 따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현장입니다. 최소 인원만 간 그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아끼고 보듬으면서 그 사람이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당사자보다 더 애타게 기도하며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거기 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 도무지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아버지 안에서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회와 교회에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교회,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는 그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누군가가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면서 어떻게든 돌아오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라고 말할 때 그 손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손길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실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죄에 대해서 형제에게 권고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권고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잃은 자를 찾으셨을 때 뛸 듯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드님 안에서 값주고 사신 저희 교회에 아드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때때로 마음이 높아지고, 특별히 범죄한 형제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양이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탈선을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고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며 양 한 마리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시니 저희도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처리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저희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이 안에서 많은 부족과 죄가 때때로 드러날 때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의 사랑의 수고가 주님 보시기엔 보잘것없더라도 이 수고를 들어 써주셔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데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찾으시는데 저희 교회를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탈선하여 간 양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